제가 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참 우리 신부산교회를 향해서 참 따뜻한 감동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제 가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신부산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자랑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부산 침례교회에서 거의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신부산교회라니까 또 굉장히 이름이 친근감이 있고, 또 우리 조정희 목사님 평소에 제가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라서 더더욱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시고 하는 귀한 일들,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설적인 자동차 왕을 이야기하는 헨리 포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헨리 포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시각과 탁월한 비전을 갖고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애것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 이게 모델 T라고 그래요. 이 포드 자동차가 이런 T 형태의 모델 자동차를 생산해서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근데 헨리 포드는 이 모델 T가 완성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모델 T를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어 와서 시제품을 이제 포드 앞에 가져왔어요. 자기가 망치를 가지고 직접 자기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모델 T 외에는 없다. 그런 동안에 그때 뭐 경쟁업체라고 말할 수 없는 GM의 새로운 회장 알프레드 슬론이 취임을 하고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통합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조금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이제 GM이 포드를 추격하게 되고 마침내 7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GM이 포드를 추월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만 옛것을 고집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 번의 기회가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온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을 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포착하느냐. 결국 이것도 준비라는 거죠.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의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준비가 모든 거다. The readiness is all. 모든 준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 준비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가치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 환경, 경제 이때에 가장 탁월한 해법은 준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삶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준비되셨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 신부상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있으니까 Are you ready?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준비도 여러분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이 복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는 뭘까?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 사명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로막는 내적 외적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발목 잡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 첫 자리는 뭘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목회 경험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 선수의 주먹을 두려워하면 이 게임은 승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펀치를 날려볼 수도 없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베드로, 그들이 그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들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한 거죠. 그래서 찰스 알렌이라는 분은 두려운 생각은 재앙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두려움의 생각을 간다는 것은 그 재앙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두려움 참 많잖아요. 두려움 왜 있느냐?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메이어라는 분이 단순함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글 속에서 이런 이제 워드 프레이를 한 거죠. 두려움에게 F-E-A-R 단어를 써요. 모르는 영어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F를 force, 자막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ce. 그 다음에 E는 evidence, 증거라는 것이죠. A는 appearing, 나타나는 거, real, 현실에 나타나는 거짓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줍니다. 그 가짜입니다. 사탄이 불활사를 우리에게 막 쏘아대는데 그 허상입니다. 그 화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수많은 환난이 오지만 담대해라.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는 내가 이미 셧아웃 시켰다. 끝났다. 너희들은 나의 승리와 은혜 있는 복음 아래 있는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에 넘어지는 거죠. 스스로 놀아.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 건 아닌데 우린 그 화살을 맞아서 죽는다는 거죠. 쏘가나는 거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이 두려움은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는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가데스 바냐의 열정탐꾼,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 베드로,
모두가 뭡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우리가 어떻게 아나구손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 나의 힘으로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늘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베풀고,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그죠? 그러면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워하죠. 물론 일시적인 두려움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발목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다윗은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불신이야. 그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은 나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는 불신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신부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두려움, 사탄이 주는 허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과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두려움을 여러분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사명의 경주하려면 목표가 분명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선을 이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인내로 경주할 때 너의 시선을 예수께 맞추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는 것이죠. 시선과 마음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실패하는 이들의 첫 자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발도 못합니다. 여러분, 출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걸 출발이라고 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도착도 당연히 못하죠. 사명의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의 경주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 목표 있죠. 꿈이 있죠. 그러나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자, 복음으로 나갑시다. 복음의 사명 감당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맞아요. 그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파엘로가 한 번은 이게 성전에서 이제 그림을,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 사다리 위에서. 근데 그 현장에 황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국무총리를 대동을 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사다리 위에서 그림을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총리에게 사다리를 잡아주라고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쁜 거죠. 그 당시에 화가가 중색이 좀 알아준다 하지만은 뺑기쟁이고, 나는 일국의 총리, 1인지야 만인지상인 총리인데 내가 그 사대를 잡아준다. 우물쭈물할 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파엘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다 떨어지면 이 그림을 완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총리 자네는, 자네가 이 일을 못하면 할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넘버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등이 되라. 넘버원이 없으면 넘버2가 하면 됩니다. 넘버2 없으면 넘버3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only원은 그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벽화를 그릴 사람은 라파엘로 뿐이라는 거죠. 넘버원 없으면 2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군도 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령도 가고 오고 하는데 키멤버라는 게 있어요. 이 배를 움직이는데 꼭 있어야 될 요원, 그걸 키멤버라고 그래요. only원이에요. only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 교회 너 기둥이 되라. 왼쪽 기둥 될까요? 오른쪽 기둥 될까요? 몇 번째 기둥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명을 감당하자. 막연하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증거해야 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 나만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신부산교회가 해야 되고 조정희 목사님이 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설정해야 돼요. 그걸 보아야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향해 출발하고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목표 다 있습니다. 꿈 다 있어요. 근데 막연해.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그게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허공을 해 펀치를 날리는 거와 동일하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그러잖아요. 멍청하다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자극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무디고 어리벙벙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여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어리벙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멍 때리고 싶다, 불멍,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멍 때리. 그리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너무 그냥 고도화되어지고 복잡하니까 다 내려놓고 멍 때리고 싶다. 근데 사명자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목사님 멍 때리고 있으면 내가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우리 사명은 멍 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정신이 흐리머리텅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재와 범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집중력 차이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서울대학 나오고 천재라는 애들은요, 순간 집중력이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을 보면 서울대학 다닌다. 그러고 보면 대인관계도 또 인간 관계도 잘 못해. 좀 멍청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집중력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술, 문학, 과학의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고 창조적인 발산은 집중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박세리, 그리고 테니스계의 미국 테니스,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그랜드 슬램을 이루었던 빌리 진 킹. 그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 한 단어를 컨센트레이션, 집중이다. 집중. 나는 경기를 하든지 뭘 하면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보이스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미 법무부가 독과점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리게 됩니다. 그걸 이제 법무부를 대신해서 변호를 맡아요. 근데 데이비드 보이스가 변호를 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부와 대기업, 우리 정부와 삼성이 소송을 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삼성이 이깁니다. 정부는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죠. 근데 데이비 보이스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비결을 물어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재판이 딱 시작되면 재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 머물고 여러 사람 만나지 않고 나의 팀 변호사와 그리고 이 변론에 필요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다음 변론, 다음 정인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마음과 시선이 여러분 기도 제목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지 이것저것 마음 뺏기면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지났더라, 이틀이 지났더라. 우리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정말 길게 한 것 같은데 3분 지났더라, 5분 지났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집중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도 그러잖아요.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며 소떼를 돌아보라. 양떼 소떼만 진짜 집중하는, 우리 조정희 목사님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붕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지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갖고 되는 것은 아니죠. 너희가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리니,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만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집중이라는 것은 마음과 시선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마크 피쉬라는 분이 골프와 재벌이라는 제목이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 집중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저는 열정과 집중은 쌍둥이라 생각해요. 열정 없이 집중 없고 집중 없이 열정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이 예배하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시켰다. 오직 거기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도전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레오파드, 라이언, 사자, 그리고 가젤, 초식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레오파드라든지 사자는요, 이 사냥을 500m 안에서 이제 막 쫓아다니고 500m 안에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자는 전속력으로 500m 이상을 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바로 뛰어오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가까이 가서 딱 어느 시점 되면 팍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가젤은 어때요? 500m만 도망가면 살아요. 그렇지? 500m 이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다시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보면요, 사자가 막 쫓아가다 돌아가요. 500m 넘었다는 거예요. 자, 가젤과 사자의 잡고 쫓기고 도망가는 이 경주의 승패가 어떻게 될까요? 사자와 가젤 승패 8대2입니다. 사자가 20%, 가젤이 80%, 8대2로 가젤이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자는 지금 이 가젤을 사냥할 때 한 끼 식량을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가젤은 여기에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빠르냐 늦으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사자가 배고플 때는 성유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끼 식량이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죠. 우리 조성희 목사님 이때까지 제자훈련 저는요, 저도 이제 뭐 은퇴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 정말 이 제자훈련 목사님 중에 제자훈련이란 가치도 중요하지만 제자훈련 하는 목사님은 착하고 훌륭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제자훈련하면 딴짓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그것만 해야 돼. 왜냐하면 몇 가지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교하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저도 보면 어제 집회하고 가서 저녁에 제자훈련 했어요. 저녁에 10시에 마치고 오늘 새벽 한 2, 3시에 일어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오전만 사회훈련 해야 돼요. 저녁에 예배 드려야 돼요. 내일 목요일 날은 제가 진주 가서 집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의성에 장례식을 해야 돼요. 왜 금요일 날 내가 의성까지 가야 되냐면 원래 이분이 돌아가신 게 오늘 10시 반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내가 집회 갔으니까 장례식 못 온다 하니까 죽은 날짜를 오늘 12시 10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3일장 만든다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 그거 가서 내 장례식 해야 돼. 참 내가 살다 보니까 별거 다 있어. 그죠? 목사님 꼭 장례식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월요일 날 돌아가시면 오늘 뭐 장례식이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돼. 근데 내일은 제가 진주에서 집회해서 그것도 뭐 우리 경남 전체 거니까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어제도 뭐 해야 돼. 어제는 어제 죽으면 안 된다. 하여튼 그래서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바쁘게 사는 거예요. 눈코 뜰 데 없어요. 제자훈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부흥을 하잖아요. 그렇지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 가면요, 막 가면 통성이다 와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확 식어. 내가 어제 여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참 설교하는 게 편안하다 하는데 참 집중을 잘하고 훈련이 잘 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훈련이 잘 된 교회. 그냥 우스갯소리하면 확 웃고 아니면 그냥 뭐 또 슬픔 속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이 잘 돼. 이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사역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목사님들 가면요, 그에 죽다 산 사람도 많아요. 죽은 사람도 계시고. 이것만 그냥 매달려 가면 쉽지 않잖아요. 제자훈련은 한 번에 3시간씩 하잖아요. 이게 뭐 하루가 그냥 잡히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또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이 집중, 여러분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내일은 우리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비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일신 우일신,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오늘 고생 오늘 족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열정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름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의 경주는요 그냥 꽃길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경주를 이겨내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No cross, no crown이라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이건 뭐 세상도 다 똑같아요.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그들에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전제가 뭡니까? 눈물 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하는데도 우리 1년 사역훈련 2년까지 하려면 중간에 그만둘까 말까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내가 쉬울까요?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감정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낙담해서 막 그냥 자꾸 말 그대로 첩첩산중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분 신방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하나도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 조그마할 때는 암 환자 없었어. 교인만 하지만 암 환자 많이 생겨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는 것처럼 암 환자 줄줄이 계속 저는 119입니다. 막 신방하다 보면 죽었다 살았다 뭐 어떻게 됐다 안 된다 하더라.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래, 목사는 이게 참 마음이, 옛날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젊을 때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예수 잘 안 믿어서 벌 받았다 뭐 꽃이다는 아니지만 제가 왜 그랬을까 한데,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는 거지. 이 누가 아프다 하고 뭐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내가 잘못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조정희 목사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을 자꾸 한다. 그러니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마음에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나 참아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돼.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어떨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할 때 있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막 그냥 막 외면하는 것 같고. 인내하면 마침내 열매를 얻는데 그게 참 힘이 들어요. 목사도 힘들면 여러분들은 힘 안 드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인내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요,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투 선수가 때리는 연습보다 많이 하는 게 맷집, 맞는 연습을 많이 해요. 맞을 각오를. 맞을 각오가 안 돼서 한 방 맞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 새신자들은 오래간만에 한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막 실족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주의 일 많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으면 막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썩 어려움이 없어요. 막 그런 거야.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 각오를 하고 있더니 이 이러시야 내가 원래 회장을 하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가면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정희 목사님도 아버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하던 우리 친구들하고 확실히 내가 맷집이 좋아. 왜냐면은 내가 덩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게 그렇다는 거. 목회를 할 때 꽃길 걸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 교회라는 건, 여러분 지랄 총량 법칙 아십니까? 지랄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새벽에 욕한다. 지랄은 욕이 아니에요. 이 지랄한다는 게 뭐냐면은 길 있잖아요. 길을 사투리로 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는데 저 사람이 길 아래로 가는 거야. 제가 길 아래로 가네. 그게 지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랄 총량법칙에서 어느 공동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지랄하면 저 사람이 지랄 안 하고, 이 사람이 지랄하면 안 하면 저 사람 누군가는 해. 그 역할이 있다니까. 나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어.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우면 내 속으로 생각하지. 지랄하는 것 같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꽃길 걸려고 누구한테 뭐 내가 뭐 영광 먹고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난의 길 가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망대 비유. 망대를 지을 때 먼저 계산을 잘해라. 이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 계산을 잘하라는 거죠. 아니, 돈이 없는데 계산 안 하고 시작했다가 돈이 모자라서 기초만 세우고 끝을 못 낸다면 어떻게 할 거냐. 수판 잘 튕구라는 거죠. 그게 망대 비유예요. 자, 그럼 무슨 계산을 할까요? 동계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 계산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협상 비유잖아요. 저기 내보다 힘이 세면 빨리 협상을 하고 힘이 약하면 가서 한판 붙어서 굴복시켜라. 근데 그 본문 내용 말하고자 하는 핵심 뭐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수판 잘 튄 거라 돈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망대를 짓기 전에 계산을 해야 되듯이
그 이야기 바로 앞이 27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 질 각오해라. 십자가 질 각오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할렐루야. 신부산 교회가 이 부산, 경남, 민족 세 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고난받을 각오해라. 제자반 시작할 때 그래 힘든 일이다, 고난받을 각오해라. 맞을 각오하면 맞을 때 별로 안 아픕니다. 딱 배에 힘주고 쳐봐, 그러면 안 아파요. 근데 쳐발할 때 딱인데 힘 뺄 때 탁 때리면 한단 말이지. 고난을 각오라. 성경은 그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신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을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일을 이루는데 목표를 향하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꺾기를 생각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오늘 빨리 포기하세요. 이 일에는 힘든 일,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직장 직원들 다 내 말 잘 듣는다? 노.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한테 왜라고, why라고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목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예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실, 감가상각 계산하잖아요. 이것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깎일 거다, 다 생각하면 손실에 대해서 다 극복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십자가 목적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 승리의 영광을 위한 통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느냐, 그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이 이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신부산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우리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의 길을 가는 데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 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고난을 받아,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 받아야 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길. 그냥 반주 없이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얼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뜨리기 위해서 준 두려움,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불신의 죄를 범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준 사명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준 only one.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이 길 갈 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각오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망을 할 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 내게 복을 줬는데 고난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주실 그 영광, 하늘문, 그 하나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기꺼이 내 주를 위해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이 경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두려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게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 쫓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